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한별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시간과 지금 더운 여름인데 건강까지 다 던져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각 기관과 여전도에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식사 때문에 준비 많이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도 있어서 풍족하게 우리 여름성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우리 한별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을 때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별교회에서 점점 우리 아이들이 모여들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숫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정말 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설교 제목도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게 될 텐데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양 나왔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제 주일 저녁에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강해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10분을 맡았던 분들은 주일 낮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까지도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주일 저녁 예배 함께 참석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identify,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한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우리의 관점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만들 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들의 말로 인하여 생길 그 신약교회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어떤 뜻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유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을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 말을 사용했고 그렇게 이 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스크린에 나와 있죠. 1920년 개벽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8월호에 어린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사용을 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무관심의 대상이고 무시의 대상이고 특별한 의견을 묻지도 않지만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그 호칭도 함부로 그렇게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전엔 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거사, 뭐라든지 어린 것이, 뭐 어린 거사, 어린 애 녀석, 아 새끼, 뭐 아해 놈, 뭐 이렇게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를 불렀는데 그러나 아이도 어린 아이지만 한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심어주려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젊은이, 늙은이, 연세 드신 분은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이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도 한 인격을 가진 존엄한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방정환 선생님이 썼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린아이를 많이 무시합니다. 때로는 학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상전입니다. 아니,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클 때만 해도 이랬었습니다. 싸우다가 좀 다치면 저희 부모님은 아마 다른 부모님도 그랬어요. 조금 다쳤지만 얼른 그 아이를 싸운 그 친구 집에 데려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렇게 빌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기 자녀를 야단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싸우다가 오면 가서 그 아이를 욕하고 그 부모를 욕하고 조금 다치게 되면 가서 첫 번째 분명히 사과를 받고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냥 과도한 관심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에게 완전히 집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좋은 성적을 내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이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사회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든지 경쟁에 지지 않아야 되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이 집에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한다니까 우리 아이도 그 경쟁 대열에 낙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아이도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아이는 그것이 제일 강하게 그 부모가 자기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다는 것들을 그는 깊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좋은 부모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부모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애를 쓰지만 자녀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느냐? 부모가 생각한 대로 그런 어떤 그 자녀의 인생의 결과를 낳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결과에만 온통 다 신경을 쏟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인성, 인격적인 그 어떤 정서적인 부분, 내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참된 인생에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아이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스펙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뒤처지 않는데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격과 인간성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고 좀 망쳐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은영 그 박사가 하고 있는 그 금쪽이 뭐 이런 프로그램 알죠? 그죠? 많이 보시죠, 그죠? 상당히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를 부모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 오은영 박사는 그것을 좀 잘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일 첫 번째 키더라고요. 키예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무엇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게 뭐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계속 마찰과 갈등이 있게 되고 심각한 파탄의 문제가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설령 부모의 생각대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가장 많이 보고 배웠고 강하게 심어져 있는 것은 남에게 지지 않아야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는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에게 꽉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가 원하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가 참 정말 내면이 좋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이것이 빠지면 안 되고 이게 부족하면 안 되고 이거 채워야 되고 자꾸 그걸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희생, 남을 생각하는 배려, 양보 이런 것은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물론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는 부모들 많이 제가 봅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이 시대가 모두 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결혼을 해도 나는 자식을 낳지 않으리라. 자녀 양육비, 자녀 교육비 그거 생각하면 자녀를 놓지 않고 우리 부부 둘만 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2명 키우는 거, 저도 우리 아이 하나 놓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제가 봅니다. 그럼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오늘날 이 세대의 어떤 사상에 흐르고 있는 어떤 시대의 조류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3명, 4명 낳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부부가 잘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심하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한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과 가치관 어느덧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려서 가정교육,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송파제일교회는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예요. 참 원로 목사님 지난번 오셨지만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고, 합신교단에서 송파제일교회 같으면 야, 송파제일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호산나교에 있을 때. 그때 와서 14년 제가 지나고 들어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게 통용되고 있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든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각자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SNS 댓글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소리 다 내는 거예요. 그걸 조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여론이라는 걸 조성해서 자기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자기 어떤 이바지하는 것이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40대 되는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쁘게 잘 따라가자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별교회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오히려 젊은 우리 성도들 그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안 들어주면 소통이 부재한 지도자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의 교인이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싹 다 들어와 있다.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여기 우리 한별교회 어르신들도 그럴 거예요. 많이 걱정을 합니다. 20년, 10년만 지나가도 정말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던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기 힘들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별교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누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가 되면 80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국가, 민족과 사회와 교회가 다 지금 심각한 문제래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지금 시대 사상과 시대 정신과는 우리가 거슬러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편성에서 가면 쉬워요. 쉬워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죠. 그럼 나타나야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세요. 내게 유익이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제 앞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님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늘날 어쩔 수 없는 실리주의, 실용주의, 그런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물질을 쏟아서, 쏟아부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 키우는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뭘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려고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만이 우리 아이가 정말 참된 인생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 반듯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하나님 주신 만족을 모르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참 여유로우면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을 정말 맛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심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가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지금 아이를 가져야 될 부부들이 우리 아이 갖지 말자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자녀들로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게 하는 정말 복된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여기 아윤이가 앉아 있었는데 아윤이 저 다른 데 갔어요? 네, 뒤에 갔어요? 네. 이거는 제가 야단치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윤이를 내가 정말 키우고 있는데 아윤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이것이 바른 것이고 정말 아이의 정말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달려가고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춰봐야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부터 수정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려주는 것이 된다고. 근데 내가 정말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요, 참된 인생이 성공이 아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사는. 우리 유치부의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점심때 밥을 먹는데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내한테 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식사할 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 기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또 너는 왜 기도도 안 해? 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아이는 오히려 그대로 해요. 나이 든 어른들은요, 상황을 봅니다. 내가 더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편리대로 간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 여러분, 절대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사회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신앙을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예수 천당 뭐 이러고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말과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멋있네. 상당히 멋있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외치며 전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질문이 온다면 그걸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정말 내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아이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뭔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에 3년 몇 개월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가 맡게 되었어요. 그죠? 한때 교회에 못 왔잖아요.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맡아서 아이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물론 좀 조직이 잘 돼 있고 체계가 잘 돼 있는 유튜브로 계속 보여주지만, 그걸 보여주라 하지만 그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좀 담당해야 돼요. 그것이 몇 개월도 아니고 3년이나 갔으니까 그냥 방치해두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부모가 아이를 신앙 양육해야 된다는 영적인 신앙의 1번지로 돌아온 것은 좋은 건데, 어떻게 아이를 신앙 교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훈련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지금 이제 70이 가까워서 목사님 설교하는 건 내 자녀와는 관계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혼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나이가 든 자녀들과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뭘로 소통할 거예요? 함께 공유를 뭘로 할 거예요? 내가 신앙의 부모예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뭔가 공유하는 게 있어야지 전달이 되죠. 전달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본문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내 눈물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았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참 청결한 어떤 사람이었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거짓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거짓 참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속에 얼마든지 거짓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물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식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포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특별히 어떤 가정에 누구?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잘 그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잘 전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구나. 그걸 확신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 그 전송돼 가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요.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정말 바른 신앙이 복된 것이 이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식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떠올리게 된단다. 너는 그것을 너희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웠고 너희 어머니는 바로 너희 할머니로부터 그것을 배운 것이구나. 그렇게 지금 찰스 윈돌 목사님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풀었던 그 말은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요, 인쇄물로 되어진 글을 읽고요,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학교나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사실들을, 정보들을, 많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뿐이지 실제적이고 진실한 삶을 온전하고 만족스럽게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삶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들이 진실인지 가식인지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부모가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해도 못이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해도 그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것들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모든 진리를 한낱 흙으로 그냥 흘러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참된 교육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의 되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지만 그 부모에게서 전수되어지는
전수된다는 말은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 믿고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영향력 있게 받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아이들이 이게 신앙이구나.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것이 정말 분명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인정받아서 그분이 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 사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다고요. 응? 그런 어떤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것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유산. 지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에게 그것이 전수되어져서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오늘 말씀 보세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 왜 디모데를 보고 싶으냐니까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을 알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믿을 만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 이어서 디모데를 보냈거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원래 눈물도 많았는데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익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새벽마다 흘리는 그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생각만 해도 내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외조모부터 흘러왔던 디모데에게 주어진 귀한 어떤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니까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려면 누구로 통해서 알게 됩니까? 그때 바울 선생님을 안 만났어요. 누구로부터 배워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어요. 여기 알았나니가 뭐냐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대로 보여주었던 그 신앙이 거기 깨달아지고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자리에 나간 것을 알았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나니.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려면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가장 복된, 내가 이거 물려줬다면 아무 후회가 없어 라고 물려줄 그 유산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래도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데까지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의 변화는 사람의 인생의 변화도 그렇잖아요. 단시간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절대 단시간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갈 때, 저녁에 잘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축복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축복한다는 뭘로 보여줄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도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참 아름답게 저를 인도해 오신지 몰라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예요.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미국 가서 그 목회도지 14년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좋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요, 지금도 제가요 2시 50분에 3시에 그 암사동에서 출발하는 이불로 깨세요. 새벽기도 인도하러 그 암사동에서 이 시흥에 안 온다고 하면 주무세요. 그런데 깨어서 운전하고 갈 때 가도 그 집에서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5시 반이나 40분 되면 기도를 마쳐요. 유튜브 틀어주면 앞으로 유튜브 계속 보실 거예요. 왜? 제가 잘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아침, 오전에 한 번, 밤, 저녁에 한 번 항상 전화하세요. 제 스케줄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관심과 사랑이고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도전할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 어찌할 수 없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됩니까? 그 애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식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동생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울음이 터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그게 속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안 믿고 있다고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바꿔놓으시는 건데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 앞으로 좀 훈련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들은 저와 같이 훈련해서 어떻게 말씀과 신앙을 아이와 공유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작은 것 하나부터 한 말씀, 한 단어 가지고 공유하고 여러분 그런 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식탁 속에 아이와 남편과 아내가 신앙으로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것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스크린 두 면이니까 같이 읽어요. 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앞에 넘겨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마음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물으면 너 부지런히 가르쳤어? 예, 부족했지만 그래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 자녀를 가르칠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삶의 현장에 여러분 내가 식사할 때든지 영화관에 갔을 때든지 펜션에 가서 피크닉을 할 때든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뚝뚝하고 말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좋은 의미에서 놀 줄도 알고요. 분위기도 압니다.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맛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아이와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넘겨주세요. 내 손목에 매라는 것은 제일 가까이 율법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고 말해요. 바깥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 교패가처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가까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넘는가요?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나중에 이제 줄 저녁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강의할 텐데 3장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도 악한 시대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1세기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것.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삶의 문화와 아이들의 삶의 습성과 아이들의 가치관과 모든 사회가 하나님 없는 죄로 투성인 그런 사회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대도요.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전해줄 때만이 그 유산을 받은 아이들은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건한 자녀들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대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이 되느냐? 그냥 죄와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편성에서 그냥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자녀냐?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석유의 왕 록펠러의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미국에서 세운 대학이 12개예요. 12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대학인 시카고 유니버시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시카고 대학을 세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여러분 안대로 노벨 수상자만 52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명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록펠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36년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무슨 유산을 물려줘요? 가난한 농부인데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첫째는 내가 6살 때까지 나의 손을 잡고 항상 교회에 부모님이 교회에 가져오셨대요. 근데 6살째 되는 날 이제는 너 혼자 주일학교로 가라 하시고 20센트를 주었어요. 지금보다는 좀 더 가치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딱 20센트 가운데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항상 20센트를 줬대. 어릴 때 6살 때.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이 일려주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산 모습을 그대로 봤으니까 2센트를 11조로 드렸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데리고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나를 앉히셨다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80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예배 전에 미리 앞자리부터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왜 앞자리에 앉았는지를 자기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잘 들려오더라. 그거를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라. 목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 록펠로는 이 유산을 92세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지키며 살았대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수많은 사업가들은 자기 자본을 다 쏟아놓고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투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그 많은 재산의 11조를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3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 나는 30년을 내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록펠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며 참되게 살았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내가 물려주리라. 여러분,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한별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